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5절 말씀. 규리 자매님에게도 책 주셨죠? 페이지는 알려나 이런 말들. 예. New Testament 53. 자, 54네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열이 내렸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자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이전에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설교자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면서 이 말씀 전합니다. 본래 설교 한 8, 9페이지 레러 용지로 작성한 뒤에 번역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권 분들이 제 한국말로 설교해도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고를 보고 영어권 분들이 설교에 임하니까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원고도 많이 보면서 차례대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영어권 형제님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좀 저희 집에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제 큰딸이 원래 반주하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체해가지고 막 따주라 해서 갑자기 뭐 제가 따고 막 바늘로 따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좀 쳤습니다. 원고를 놓고 와버렸어요. 설교 원고를. 누가 아이패드로 그래서 설교하라고 하던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이패드를 놓고 오면 또 어떻게 되죠? 아침에 지금 제가 정신없이 제가 좀 막 설교 원고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형제님들은 조금 설교가 다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 기억하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설교가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안 되면 엄청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순종하는 의미로 또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켈빈 몰간이라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지도 모르겠어요.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설교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정말 설교 잘하시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목사님,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의 스탠다드를 제시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해요.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공원에서 자기의 딸과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아이들 키우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 키우니까 이런 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 아이들이 마음 열고서 부모와 함께 대화를 해주면 참 부모로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목사님 자신의 딸과 산책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는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을 때 그 아이가 그 딸이 그 목사님에게 아빠, 제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 마치는 동안 며칠 동안 아빠와 함께 산책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유는 묻지 말아주시고 며칠 동안만 아빠 저거 산책하는 건 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딸의 부탁이니까 몰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며칠 동안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약속한 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빠에게 다가와서 아빠에게 한 선물을 건넵니다. 그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슬리퍼를 며칠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제가 이 슬리퍼 만드는 거 처음 만드니까 쉽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래 시간이 며칠 필요했다고, 아빠 내가 진짜 아빠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라고 받으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 성탄 선물 받아들고서 그 목사님이 정말 감동했다고 하죠. 성탄 선물 너무 고맙다고, 이 슬리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이 선물 정말 고마운데 아빠는 진심을 말하자면 이 슬리퍼 선물보다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더 즐겁고 귀하단다. 저는 이 켈빈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또 식사 준비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구역인가요? 이국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 섬기죠.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민 교회에서 깨끗한 교회 처음 봤다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깨끗한 거 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청소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중심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참으로 소중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애써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교제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이 목사님,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 잘못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세월을 정말 바쁘게 사셨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 쉬셨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 양육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러셨던 주님이 늘 피곤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만난 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이 있죠.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인데,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무척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또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폭풍우가 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 깊이 곤히 잠들어 계셨다고 말씀했어요.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예수님의 일상이 실제로 매우 바쁘고 또 고단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도 그분의 삶의 중심에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삶이 바쁘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짬이 없어도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앞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이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잖아요.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데려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만 쫓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영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또 육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또 말씀도 전하면서 그를 깨워주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예수님이 소모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일정이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의 집으로 또 급히 갑니다. 오늘 본문을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큰 열병은 고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장모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장모에게서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밤이 되었는데 예수님 이제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31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녁에 해가 질 때였어요. 제가 개역개정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로 데려오니 열병 들려서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 저물어 해가 질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는데 그 나오는 병자들을 또 맞이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안식일 밤이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그날 밤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본문을 보면. 그리고 그 피곤한 몸으로 아침 일찍 하고자 했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늦은 밤까지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시면서 피곤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에게 기도라는 무엇이었을까? 아직 동이 트지 않는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분께서 아침 첫 시간에 첫 행위로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분에게서는 이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이 기도가 의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에게 새벽 기도는 좀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이 기도가 기도를 인도하신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의무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 기도가 당신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는 시간, 안식을 얻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하루의 삶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시간이었을 거고 오늘 하루 또
만날 사람들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의 펼쳐질 일과를 계획하고 일과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을 거고요. 저희 목사님들,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 그룹이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들끼리 돌아가면서 목회 그래도 다 나름대로 이미 교회에서 7년, 8년, 10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목회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무엇이는지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을 위해서는, 죄송해요, 요즘에는 못하고 있는데, 골프였다. 나는 골프장만 나가고 들판만 보면 그냥 마음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린다고. 두 번째, 내 아내였다. 나는 내 아내가 내가 좋아해서 내가 따라다니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 친구여가지고 아내하고만 이 대화하면 이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하루하루 일과를 세우고 또 내가 내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 내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들, 내 인간적으로 내가 행하고 싶은 어떤 일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새벽 기도였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내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목회의 가장 큰 내 자산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게 되고 또 지극히 인간적이 되며 또 본인도 시험에 들고 본인으로 인해서 그가 섬기는 시험 공동체가 시험에 드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요. 유명한 설교자 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오히려 당신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죠. 요즘 내가 바빠진다.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실제로 마틴 루터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가량을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쁠 때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의도적으로 2시간 가까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이 쇠약해져서 현역에서 은퇴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분의 기록에 보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루터가 왜 그리했을까요? 뛰어난 사역자 루터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을까요?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그가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혹은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을 거고, 그의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는 기도를 갈망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획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의 기도는 계획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더 빨리빨리 되네요. 부드럽게.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가 나오죠. 시간이 새벽입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그리고 장소, 한적한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전날 잠자리에 들면서 교회 가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장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소중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거, 그 사람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 만날 것인가를 정하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할 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언제 전화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처럼 시간도 정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어디서 만나야겠다라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정하되 기도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고 기도 장소까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만으로는 쉽게 안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딱 떼어놓는 게.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느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나는 매일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잠깐 소파에 앉아서 한 5분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내가 아이들 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한 2, 3분 하루에 5분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내일 새벽에 가서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좀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새벽에 작정하고 한 일주일 정도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교회에서, 오후에 아이들 방에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저는 이 골방이란 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새벽에 한적한 곳이 예수님의 골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신 분들이 있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 새벽에 교회가 아마 골방일 겁니다. 또 가정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골방일 거예요. 꼭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이만 골방이라 할 수 없죠. 아무도 듣지 못해도 그곳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골방이 되지 못하잖아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기도의 골방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곳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골방. 내가 슬프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시간, 장소, 그 골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골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한국의 중고등학교가 어떤지 현실을 아실 겁니다. 공부하느라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이 기도의 골방을, 전도사님께서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골방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거, 그때는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학교 돌아올 때 교회가 가까운 데 지나는 길에 있으니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 학교 갈 때는 잠깐 이렇게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못 할 때도 있었는데 꼭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에도 교회 자전거 주차라고 할 수 있나요? 해놓고 기도 갔어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골방에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면 좋은데 그것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또 있어야 하고 기도의 훈련도 필요해요. 더 기도하면 좋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까지는 안 가도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수술을 했으니까 아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점심시간에도 좋고, 잠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 장소로 가셔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저는 책은 넣어놓고 다니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저 자신의 기도 제목, 매년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 기대함으로, 지금 10가지 기도 제목인데 기대함으로 저는 이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새벽에 돌아갈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이 기도 제목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보면 저희 가족, 한번 알려드릴까요?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에서 가족 모두 건강, 그 다음에 빛청산, 아멘이 없네. 그리고 기쁨이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고, 우리 감사, 더 깊이 더 뜨겁게 주님 만나도록, 위장 건강, 좋은 친구, 실습 인턴십 자리 연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해 보세요. 10가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적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된다고요? 5분 금방 갑니다. 내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도 다 적어 보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도 적어 보세요. 내 부모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적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자리,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아무리 적어도 10개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또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간절히 주님께 구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7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죄인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간절히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이 말씀이에요. 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7장과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1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좋은 것을 뭐로 또 번역했냐면은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간절히 구하라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왜 이렇게 한 곳에서는 좋은 거, 한 곳에서는 성령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성령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우리 마음도 알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간절히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거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 뭡니까? 입으로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좋아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속으로, 감히 입으로는 하나님께 말 못해도 속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내 자녀 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나요?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람들과의 어려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때때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야 되냐?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고 싶은데 네가 준비가 안 돼서, 네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까? 설교 본문에 들어간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에 저희 큰아이 지금 못 왔습니다만 운전 연습을 이제 하고 있어요. 운전면허는 과거에 땄습니다만 학교에 2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못했다가 지금 이제 제 오래된 중고차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연습하더니 얘가 자신감이 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갈 수 있다고. 어제는 또 외딴 곳인데 한 30분 거리인데 누구 만나러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말씀. 내가 옆에 타고 있어도 안 돼, 이거.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특히 극커브에 오늘 또 무사히 주여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그렇게 내리는데 자기는 자신 있다고 차 주라고 해요. 나 못 줘요, 아직은. 좀 더 옆에 타서 훈이 얘가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조금 더 이 차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만이 제가 그 차를 줄 수 있죠.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에도 얻지 못한다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때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고 간절히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 때문에 고민한 분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도저히 그거 이루어지면 안 돼, 쟤 큰일 나 하는 것은 안 이루어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새로 시작되어지는데 2023년 하반기에는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은혜의 체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골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모든 것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